한동안 우리가 또 비교적 따스러운 그러한 겨울을 보내고 이제 봄이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2017년 우리 나자림 교회에서 우리 셀 개강 예배로 주신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 말씀으로 한번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공동체에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습니다. 기드온이 시작. 기드온이 꿈 이야기와 해몽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막사 쪽으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막사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300명을 세 무리로 나누고 그들 각각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고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넣어 주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지켜보고 그대로 하라. 내가 막사의 초소에 이르면 너희도 나를 따라서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나팔을 불면 너희도 또한 막사 사방에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위해서, 기드온을 위해서라고 외치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있던 100명의 군사들은 한밤중에 그들이 보초병을 교대시키자마자 막사의 초소에 이르러 나팔을 불고 그들의 손에 들고 있던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세 무리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왼손에는 횃불을 그리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칼, 기드온을 위한 칼. 그들은 각자 자기 위치에 서서 막사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모든 군대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달려서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300개의 나팔을 불자 여호와께서는 미디안의 온 군대가 서로 자기 동료를 칼로 치게 하셨습니다. 그들 군대가 스레라를 향해 베치다까지 또 답밭 근처에 아벨무홀락 경계선까지 도망쳤습니다.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 지파로부터 모집된 이스라엘 군사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쫓아갔습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산간지대 온 지역에 사자를 보내서 말했습니다. 내려와 미디안 사람들을 치라. 그들에 앞서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물가를 점령하라. 그러자 에브라임의 모든 사람들이 소집돼 그들이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물가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디안의 두 지휘관 곧 오렙과 스앱을 체포해 오렙을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을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들은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기드온에게 갖고 왔습니다. 아멘. 전쟁에는 창과 칼로 그 당시에 싸우기도 했지만 사실 심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전. 심리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직접 우리가 피지컬리 나가서 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싸울 전의를 상실하게끔 만드는 기만한 그러한 이 아이디어로 전쟁하는 것도 전투의 굉장히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죠. 우리가 한국 조선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이순신 장군이 그 전라도 목포 앞에 있는 그 노족봉에서 그 일본 군대들이 올 때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노족봉, 그 볕단을 이 쌀가마처럼 만들어 가지고 막 그것을 볕단으로 이제 이 봉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마치 멀리서 보면 이 쌀 그 볕단을 많이 쌓아놓은 것처럼 볕가마를. 그래서 와, 저 군량미가 저렇게 많구나. 그러면 도저히 한국을 칠 수 없다 해가지고 돌아가게끔 하는 그러한 전술. 영산강에는 또 다른 일이 있죠. 거기에 횟가루를 풀어라 해가지고 이 신하들이 가서 횟가루를 막 푸니까 일본 군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쌀뜨물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한국군이 해군이 얼마나 많길래 군인들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길래 이 쌀뜨물이 이렇게까지 많이 오냐 해가지고 퇴각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 우리가 오늘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하나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6장에 사실상 나옵니다. 6장에 보게 되면 6장 1절부터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처해 있던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그들이 정말 어깨를 펴고 못 사는 정도가 아니라 숨어 다녔어요. 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속에, 동굴 속에 요새를 마련해서 하여간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미디안 군대들이, 미디안 민족들이 아주 강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압제를 가하고 무슨 곡식 추수하려든지 씨 종자를 뿌리든지 하려고만 하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모든 소유물들을 다 훔쳐가 버리고 약탈하고 짐승도 다 가져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들의 이 압제 가운데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뭘 것 같으십니까? 기근이 들어서? 아니면 정말 미디안 사람들이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스라엘까지 와서 그들의 양식을 같이 좀 나눠 먹자 해가지고 가져갔다고 생각하십니까? 6장 6절에 보게 되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매우 가난해졌습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거 조금 남은 것 가지고 이제 올 봄 지나서 좀 열매도 좀 내고 곡식도 좀 거두려고 씨를 뿌리려면 그것까지 다 가져가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핍박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6장 1절에 그 이유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period.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제너럴하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비도 주고 햇빛도 주고 하는 가운데서 그냥 열심히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한 것을 이집트에 다, 애굽에 다 내려놓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로 들어오는 순간, 믿음의 발걸음을 디디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지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응을 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다른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어려운 삶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10절 제일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땅의 사람들인 아모리족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7족속들처럼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통로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죄악된 민족처럼 그냥 섞여서 비스무리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초리를 뜨신 거예요. 자, 이 몇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냥 표면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상은 항상 영적인 것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드러나 보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외에는 저희를 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건져낼 리가 없나이다. 그들이 정신 차려서 다시 돌아오니까 정말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그 돌아오고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기드온을 만나셨어요. 기드온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도 용사가 아니라 정말 주눅이 들어서
혹시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길까 정말 조금 남아있는 그 이삭을 추수를 하는데 포도 거두어서 포도 이렇게 밟아가지고 즙을 내는 그 통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추수할 것이. 거기서 지금 타작을 조금씩 소리 안 나게 하고 있는 찰나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지명하시고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뭐 양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험도 하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미디안 사람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실 건가 하는 그것을 확답을 여러 차례 걸쳐서 받게 되지요. 7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마침내 이 미디안 군사들이 이제 아예 이스라엘을 그냥 다 없애버릴 생각을 하고 8장에 보면 자그마치 몇만 명이 모였나 하면 13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몇 명이요?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이 지금 주둔을 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지금 와서 주둔해서 이제 좋은 타이밍만 지금 찾고 있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기드온으로 하여금 300용사를 뽑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왔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사람 300명을 딱 뽑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300명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그들을 준비시키는 장면이 사실 오늘 15절에 나왔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기드온의 이 정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십니다. 9절에 보면 그날 밤에 바로 한밤중에 진지에 들어가서 지금 치러 가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기드온아, 지금 일어나서 미디안 장막 근처로 한번 가보아라. 그래서 그들이 무슨 얘기하는지를 들으라. 두 가지를 들으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한밤중에 살금살금 가서 그 미디안 장막 그 근처까지 이렇게 주둔해 있는 텐트 옆에 갔더니 그 안에서 두 사람이 소곤소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가지는 꿈 이야기입니다. 커다란 무슨 떡덩이 같은 게 하나 와가지고 그냥 굴러왔더라 하는 꿈 이야기. 바로 옆에 있던 바로 미디안 군사가 그거는 뜻이 이 뜻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드온이 쳐들어온다는 해몽을 해주는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기드온으로 직접 듣게 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기드온 자신에게 이 미디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신 것을 마지막으로 확신하게끔 해주십니다. 그랬을 때 15절 첫 번째 보게 되면 기드온이 꿈 이야기와 해몽을 듣고 바로 하나님께 경배 드림으로 전투가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이 영적 전투 가운데서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싸웠던 그 전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전투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전투요? 그동안에 정말 우리와 단짝이었고 가장 친한 친구였던 사단하고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사단이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교회를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흔들어 놓죠. 우리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식어지게 만듭니다. 셀 모임, 셀이 건강해야 organs가 건강합니다. 몸의 organs들이 건강해야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건강한 정신이 깃들며 건강한 일을 하지요. 그래서 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이 교회에 여러 지체들을 만들어 두셨는데 사단이 과연 이 셀 가운데 주의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전쟁을 치를 것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무조건 사탄은 공격을 하되 가장 작은 단위부터 흔들죠. 쉬우니까, 작으니까, 소수니까. 사실 우리는 오늘 셀 개강 예배지만 출정식입니다. 아멘? 출정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 그 능력 앞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면서 하나님 2017년 봄학기 가운데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싸웠지만 우리가 이 봄학기에 영적으로 다시 한번 뭉쳐서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텐데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작전 회의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영적으로 모여서 서로 인커리지 할 때 무엇을 저희가 주고 무엇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먼저 한번 보세요. 15절 16절 봅시다. 기드온의 꿈 이야기가 해몽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막사 쪽으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막사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300명을 세 무리로 나눴습니다. 100명, 100명, 100명. 그들 각각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고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넣어 주었습니다.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전쟁을 치르러 가는데 1대1로 붙어도 13만 5천 해도 지금 승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이죠. 전쟁을 하려면 최소한 1.5배 이상은 돼야 어느 정도 승리를 하겠다고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상대는 13만 5천, 여기는 301명. 산수 계산해 보면 한 명당 450명을 상대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도 주지 아니하시고 창도 주지 아니하시고 왼손에 횃불, 오른손에 항아리 주신 거예요. 이거 전투하는 무기 아니잖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바로 무기입니다. 횃불이 뭐예요? 전쟁 한밤중에 전쟁 치러러 가는데 횃불 들면 어떻게 됐어요? 총 맞죠? 조용하게 가지고 기습을 해야 되는데 항아리를 깨고 있으면 자기 위치가 지금 노출되어서 더 위험하죠. 이 두 무기 아닌 무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들 수 없는 그 무기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투 가운데 나갔을 때는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칼과 창으로 나가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만 이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들에게 횃불과 항아리를 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드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의 길인 횃불과 항아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셀장의 역할을 잠깐 봅니다. 리더의 역할을 봅니다. 챙겨 주었다는 거예요. 야, 너네들 알아서 횃불 가져오고 항아리 사이즈 상관없이 그냥 갖고 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일일이 챙겨주고 빈 항아리 주고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기드온이 넣어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적 전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리더를 통하여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준비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 안 되는 여리고 없애는 그 비슷한 여호수아에 나왔던 것처럼 비슷한 지금 이 전투를 지금 치르러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이 작전이 어디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것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계획합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플랜 A, 이게 혹시 잘못되면 플랜 B, 혹시 잘못되면 플랜 C,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어떤 일들과 여건들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계획합니다. 그죠?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 최소한 동일하게 5년은 간다. 내가 이 직장에서는 10년을 일한다. 내 건강은 동일하게 20년은 간다. 그렇게 우리가 그것은 아예 차치해놓고 계획을 하죠. 그렇게 계획을 하면서 우리 마음 한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불안하죠. 왜?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철떡같이 믿고 있는 것,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플랜 A, 플랜 B, 플랜 C 해도 우리가 잠을 못 자죠. 플랜 D까지 해야 되는가? 그러다 보면 계획만 하다가 주님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약속을 붙들면 플랜 B, C 필요 없습니다. 횃불하고 항아리만 들어도 전쟁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횃불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거죠. 성경에서 불은 무엇입니까? 진리지 않습니까? 항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금 가두어 놓은 것을 깨뜨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셀 예배를 통하여서 진리를 감추어주고 보여주고 정말 우리의 연약한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질그릇 안에 들어있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이유, 찬양의 이유인 그분을 쫙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감추어두고 있는 그것 가지고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하여서 300용사에게 그것을 깨뜨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전쟁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나팔은 언제 씁니까? 나팔은 딱 두 종류 때 쓰죠.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전쟁을 치르러 갈 때에 나팔을 사용하지만 동일하게 나팔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의 시간을 알리는 것이 나팔의 사용법이었습니다. 사파라 해가지고 이렇게 구워있는 그 나팔을 불잖아요. 양각을 불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회로 모일 때 불렀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진리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는 영적 전투 가운데 나아갔을 때 바로 이 예배의 연결 선상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영적 전투 가운데서 이기는 것이죠.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죠. 셀 예배 가운데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죠. 셀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 전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진리의 이 불빛을 보여줄 것인가, 진실을 말할 것인가 하는 그것을 우리 셀 예배 가운데서 나누고 재조정하고 우리의 전투지로 다시 파송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기드온의 리더십이 보입니다. 셀장, 셀모, 부셀장, 부셀모, 또한 여러 지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리더들을 세워주셨는데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지켜보고 그대로 하라. 책임이 무겁습니다. 셀장, 셀모님. 나를 지켜보고 그대로 하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셀원들이 지금 셀장을 쫙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셀장이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 장막 옆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지켜보고 그대로 하라. 내가 막사의 초소에 이르면 너희도 나를 따라서 18절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나팔을 불면 너희도 또한 막사 사방에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위해서 기도원을 위해서라고 외치라라는 그 굉장한 본보기. 셀 예배가 셀 예배 되기 위해서는 셀장 중심으로 잘 모여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셀장을 통하여서 그 셀이 잘 활성화되고 영적으로 무장되고 다시 한번 디스차지 되고 정말 칼을 뽑아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하여서 그룹을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셀장, 셀모 귀한 리더들께 제가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좋은 그러한 리더로 이렇게 셀장들에게, 셀원들에게 말씀하십시다. 나를 지켜보고 그대로 하라. 우리 셀장, 셀모님들, 셀원들 향해서 나를 지켜보고 그대로 하라 꼭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나를. 입이 안 떨어져. 입이 안 떨어져. 다시 한번 용기를 가져서 나를 지켜보고 그대로 하라. 아멘. 일단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 그 다음은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 믿음 약해요. 입이 안 떨어져. 달달 떨리잖아요. 마그네슘 비료를 해가지고. 나를 지켜보고 그대로 따라해라. 본보기입니다. 바로 셀장, 셀모 또한 모든 부서의 리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주변,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미디안 사람들이 혼쭐을 내도록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출정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일 끝부분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8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위한, 기드온을 위한 칼이라고 표현했는데 기드온이라는 표현을 안 했었으면 참 좋았는데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8장 22절, 9장 17절 가게 되면 바로 작게 시작한 것이 나중에는 치명타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영적 전투 가운데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더 낮아지고 없어지고 여호와 하나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기도는 이 시점 가운데 여호와를 위한 칼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 주변 모든 나라들이 전쟁 치르러 가면 자신들의 신 이름을 부르고 왕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따라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하니까 좀 멋있어 보이니까 자기가 그냥 그것을 딱 하면서 약간의 오점을 안타깝게 남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7장 오늘 본문만 다시 한번 집중해 봅니다. 첫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은 세상 방법으로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셀 예배가 정말 거룩한 영적인 하나님의 출정식으로 정말 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무장시켜주고, 다시 한번 저들의 모든 초점이 우리를 대신에 싸워주시는 하나님에게만 집중될 수 있도록 셀장, 셀모께서는 잘 인커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항아리도 주시고 횃불도 주시고, 왜? 싸우는 영적 전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 갑주를 통해서 싸워야 되거든요. 에베소서 6장. 진리를 가지고 싸워나가야 되거든.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울 수 없거든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19절 한번 보십시다. 19절부터 25절까지 보게 되면 먼저 19절에서 22절까지 어떠한 전쟁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드온과 그와 함께 있던 100명의 군사들은 한밤중에, 우리가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경 시작할 무렵에, 이스라엘에는 밤을 3경으로 나눕니다. 4시간씩 해서 3경,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가 1경,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2경, 새벽 2시부터 아침 6시까지가 3경. 그러니까 2경 시작할 때쯤이니까 몇 시겠습니까? 10시부터, 밤 10시부터 새벽 한 2시 그 사이쯤 돼서 보초병을 교대시키자마자 막사의 초소에 이르러서 바로 그 시점을 시작으로 나팔을 불고 그들의 손에 들고 있던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20절, 세 무리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들의 왼손에는 횃불을, 그리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칼, 기드온을 위한 칼. 21절, 그들은 각자 자기 위치에 서서 막사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자, 300명이 있는데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세 그룹을 나눈 가운데서 한 그룹에 100명씩인데 각자 서야 할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셀 예배 가운데서 셀 원들은 각자 살아가야 되는 삶이 다릅니다. 일터가 달라요. 가정이 달라요. 처해 있는 상황이 달라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적 전투를 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각자 맡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전투를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셀을 묶어주신 거예요. 미디안의 모든 군대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달려서 도망쳤습니다. 22절 한번 봅시다. 21절 상반절까지 보게 되면 그들이 300개의 나팔을 불자 여호와께서는 미디안의 온 군대가 서로 자기 동료를 칼로 치게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한 가지를 하게 하시죠.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가서 항아리 깨고 그 속에 숨겨놨던 횃불을 획 지금 드러내는 거거든요. 나팔 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라고만 하나님이 하셨어요.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그 다음을 다 보여주면 저희가 올라갈까 말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딱 주신 그만큼의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딱 그만큼의 처음부터 끝까지 빠지지 않고 순종했더니,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싸우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꾸실래요? 그게 셀 예배의 포커스입니다. 여러분이 만나실 때마다 서로를 인커리지 하면서 한 주 동안 힘드셨죠? 2주 동안 힘드셨죠?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인커리지 해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산수 계산으로 1대 450, 301명 대 13만 5천, 이거는 산수 계산으로 싸울 수 없는, 세계 전쟁사에서도 나올 수 없는 싸움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만 5천 명이 지금 진지를 구축해서 지금 주둔하고 있는데, 그 사방으로 30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돌려봐야 아마 서로 잘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여의도 광장에 13만 5천 명 풀어놓고 그 주변 경찰 300명 배치시켜가지고 13만 5천 명을 통제하는 게 통제됩니까? 통제 안 돼요. 또 13만 5천 명이 있는데 그 넓은 곳에서 300명이 둘러서가지고 항아리 깬다고 그 소리가 얼마나 커서 반대편은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적들 앞에 다 노출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를 커버하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 자신을 깨뜨려 놓고 하나님 개입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무전 거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저들이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셀 예배 조그맣게 모여있는, 기껏 길어봐야 2시간 3시간 하는 거로 일주일을 커버해요? 2주일을 커버해요? 2주일? 그러니까 사람 이름 같네. 여러분, 그렇게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이 나갔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갔던 것은 여호와를 초청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셀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리라 선포하고 발걸음을 내디디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만 5천 명이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깼어요. 깼는데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냥 지극히 지금까지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일반 계시적으로 일반 은혜를 그냥 주셔서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배고프면 밥 먹고 뭐 목마르면 물 마시고 하는 것처럼 그냥 살도록 하신 그 정상적인 생각을 잠깐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300명이 나팔 부을 때에 잠깐 하나님이 오셔서 개입을 하셨더니, 그들의 분별력을 싹 가지고 가셨더니 어떻게 됩니까? 서로 탁 보니까 바로 잠잘 때까지만 해도 내 분대원이었고 내 중대원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인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 인구가 10,000명이면 어떻고 13만 5천 명이면 어떡해요? 그들이 딱 보는 순간 칼을 싹 빼고 서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12만 5천 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목소리가 커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항아리 소리가 커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여러분이 셀 예배 모여서 간절히 간구하는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이 봄학기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너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시키셔서 하나님의 전쟁을 한번 싸워보시고 나면, 다시 한번 질문, 이 300명이 집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그렇게 믿음 없는 생활을 했을까요? 아니면 확 그냥 바뀌어서 생활했을까요? 바뀌어서 생활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했어요.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셀 예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여서 찬양하는 가운데 하늘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도대체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 찬양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모여있는 그 자리를, 그 집터를 진동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투예요. 출정식이고 셀 예배입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사실 한 18절까지 읽었으면 좋겠지만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듯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되신 것과 예수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둠에서 빛이 비치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사사기 7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항아리에 있는 별로 불빛 없을 것 같은 횃불에 불과하지만 그 불을 드는 순간, 나팔을 부는 순간 온 우주를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 하신 그분이 그 역사 속으로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지시면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바로 그러한 엄청난 감동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다. 22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면, 자, 서로 동료들이 이제 칼로 이제 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들 군대가 스레라를 향해 벳시다까지 또 답밭 근처에 있는 아벨모홀라 경계선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냥 그들이 도망칠 수 있는 한 최대한 도망친 거예요.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 지파로부터 소집된 이스라엘 군사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쫓아갔습니다. 또 기드온은 에브라임 산간지대 온 지역에 사자를 보내서 말했습니다.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들을 치라. 그들에 앞서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물가를 점령해라. 그러자 에브라임의 모든 사람들이 소집돼 그들이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물가를 점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미디안의 두 지휘관 곧 오렙과 스앱을 체포해 오렙을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을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들은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기드온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오늘 셀 예배 보면서 또한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도 드려보면서 우리 셀 식구들 혹은 아직 셀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이 영적 전투는 300명만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는 전쟁을 처음 시작해서 전쟁으로 만든 사람들. 우리가 초두에 6장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뽑을 때에 300명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지파에서 온 사람들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왜?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손에 든 항아리와 횃불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만 딱 모으고 믿음이 아직 그 정도까지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 다 집으로 너희들은 싸울 수 없다 다 보낸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은 다 그냥 보내버릴까요? 다 그냥 제외시킬까요? 전투 가운데서? 오늘 22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기드온이 사람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사람들, 예전에 퇴짜 맞았던 사람들, 아직 믿음이 더 온전하게 되어서 300용사처럼 처음부터 전쟁을 시작할 정도의 믿음은 안 되지만 일단 믿음이 시작되어서 전쟁이 시작되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얼마든지 산비탈 내려와서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저는 이번 2017년 봄 셀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큰 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주변에 아직까지 셀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먼저 셀에 들어오셔서 300용사처럼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것을 first hand,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여러분들이 이번 봄학기 때 우리 셀 난리 났습니다. 집이 두 쪽 났습니다. 집이 두 쪽 나면 어떻게? 그래서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뭐 이런 거. 하여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셀 예배 가운데서 역사하신 그것을 믿음이 아직까지 300용사처럼 되지를 못해서 처음부터 셀 예배 들어올 수 없었던 분들, 그러나 누군가 조금만 힘을 주기만 하면, 조금만 인컬하기만 하면 벌떡 일어서서 그들의 역할을, 몫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까지 여러분들이 팔을 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비록 300용사에 처음부터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포함하여서
미디안을 진멸시키는데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300용사는 요단강까지 추격해가지고 그 두 장수들을 잡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미 그 지역 가운데서 있었지만 그들이 기가를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들고 그들이 칼을 들고 또 요단강 근처 나루터까지 와서 유일한 퇴로인 그곳에서 주둔하고 있다가 오는 적장들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나자림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은 우리 셀에 들어오지 않았어, 혹은 우리 공동체 안에 더 얼굴을 보이고 함께 우리가 항아리 들고 횃불 드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적 전투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도 쓰시고 저러한 사람도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들이 지금은 심히 미약한 것 같으나 끝은 심히 뭐 하리라? 창대하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한 우리 봄 셀 예배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한번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적 전투 출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충성셀, 양선셀, 믿음셀, 은혜셀, 화평셀, 자비셀, 인내셀, 희락셀, 사랑셀, 그리고 영커포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가 믿음으로 횃불과 항아리를 나팔을 들고 갑니다. 저희들 앞에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으로 걸음을 옮길 때 저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을 보며 우리의 영적 전투 가운데 이번 봄학기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 위축되어 있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정말 저희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할 수 있나 저렇게 할 수 있나 하는 여러 가지 머리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고민에 빠져 있는 모든 이슈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할 수 없는데, 저희는 셀을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이 셀원으로 저희가 섬길 만한 그러한 여건이나 모든 상황이 되지 않은데, 바쁜데, 건강이 여의치 않은데, 가정임의 모든 상황들이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은 전혀 다른 것을 오늘 기도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번 봄학기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 가운데 펼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저희들 마음 가운데 목마름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영적인 갈급함이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다 몰아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가운데 대신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슈들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가운데서 바로 그 장소가 바로 미디안을 만나는 역사적인 사건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세워주신 셀